우리 교단 안에서 WCC를 놓고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WCC는 세계교회협의회거든요. 자, 봐요. WCC를 놓고 찬성하는 쪽과, 쉽게 말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제 여기 찬성하는 쪽에 박사를 모시고 반대하는 쪽에 아무개 박사를 모시고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 자, 보세요. 세미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 있었냐? 찬성하는 쪽은 6월 30일 날 천안에서 있었고, 반대하는 쪽은 7월 1일 날 대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천안에 있었고, 대전에 있었던 것은 5년 전에 같은 노예, 대전 선우였어요. 선우에. 5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이제 천안 아산 노예로 분류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교회에서 있는 분이나, 여기 천안 아산에 있는 교회나, 대전에 있는 교회나, 우리 다 동기들이에요. 목사님. 장신들. 네? 이게 심각하다는 게, 여기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양극화가 지금 일어났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 없어요. 그냥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래서 반대하고 이래서 찬성한다는 두 언쟁이 있어요. 요것을 요쪽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동영상을 제가 다 촬영을 했어요. 동영상을 주범이 제요. 촬영했어요. 이것을 인터넷상에 올렸지만은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총회 언론이 있어. 최욱 누구 목사님 경영하는데 두 영상 그대로 탁 올려놨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가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싸움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거기서 방송 보니까 내 얼굴이 그냥 조그맣게 있더라니까요. 제가 찍은 게, 제가 동영상 찍으면 내 얼굴이 지금 보이거든요?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됐어요, 갑자기.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 동영상이 300몇 회가 넣어졌어. 그게 300명이 넘는 목사님이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50몇 명. 다른 사이트에서는 많이 봐요. 제가 올리는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느낀 거 있잖아요. 느낀 것을 여기 부분에서 보자는 거예요.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부분에 많이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면에서 보자는 영적 전쟁에서. 네? 그 영적 전쟁에서 보면 WCC를 찬성하는 쪽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뭘 주장하냐? 평화를 주장해요.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고 일체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간의 일치운동,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어떻게 평화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 목사님이시자 우리 장신대 교수요. 여기 영남신학대 교수요. 다 극과 극의 최고로 달린 분들이에요. 하여튼 이분들. 그리고 이분은 이제 WCC에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국장이라더라고.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영적 전쟁. 그런데 WCC 반대하는 쪽에 있는 목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꼭 해요.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전쟁에 한마디도 없는 찬성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하면서도 우리 영적 전쟁을 칠 수밖에 없다고 강의하신 그 박사님 쪽에 여러분 어디다 손을 들래요? 이쪽에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손 드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손을 넣느냐, 이쪽에 손을 넣느냐 하고 지금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이 회의를 주관했던 총무 목사님 계셔. 그거 저한테 명함 주시더라고. 우리 함께 잘 지내봅시다 하면 좀.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쪽에 동영상도 보내고 여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저나 영혼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고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분이 뜨끔한 거예요. 우리 누가 파괴 안 해요. 영혼 문제. 내 영혼을 가지고 내 걸고 이 문제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 가지고 다루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써놨고, 이제 10쪽으로 가야죠. 10쪽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배후에 있는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이제 그 WCC 위에도 악마가 있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악마가 하는 주특기 뭐냐면, 악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악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평화라, 평화. 악마의 주특기는 언제나 평화예요. 그게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남과 북이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를 해산하고, 한강에 있는 모든 거기 저쪽만 부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4년이 지나도 평화가 안 왔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 쪽에 찬성하는 쪽에 평화를 얘기하는 자나 정부는 이 모든 평화를 얘기하는 자 우두머리면 악마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에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으로 시작했다. 전쟁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전쟁으로 시작했다. 전쟁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평화스러운 시대를 마련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부정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 속에 산다고 해요. 저건요, 항상 무서운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6.25 전쟁 직전에도 평화스러운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 남한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탱크 한 대 있어. 뭐가 있어요? 분명히 군인이 조직된 게 아니에요. 그게 북한은 탱크가 뭐 200 몇 대인가 뭐 다 준비하고 그냥 밀려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 북침이에요. 남침했대요. 지금 뭐라 그래? 대통령 나오는 자가 뭐라 하냐면 미군은 점령군이고 러시아군 해방군이야. 미친놈. 그 지옥에서 왔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어. 당신이 어렸을 때 옥수수빵 안 먹어봤어? 어렸을 때 우유 안 먹었어요? 옥수수빵 우유는 누가 준 거야? 다 미국 준 거예요. 저도 그거 먹고 살았어. 그 사람 나보다 어리니까 뭐가 남았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미국에 돈, 그러면 러시아가 해방군, 러시아에서 받은 게 뭐 있어? 받은 거 없어요. 우리 다 죽인 것 뿐이지. 이런 정신없는 얘기에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데모했다잖아요. 8,000명이. 그런데 7월 1일 날부터요. 성가대 하지 마라. 교회 밥하지 말라. 지금 거리두기를 1.5대 됐어요. 우리 교회는 하도 없으니까 공무원도 안 오지만 웬만한 교회는 다 와요. 그런데 그냥 광화문 그 종로에는 8,000명 이상 모였단 말이야. 경찰대가 아무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특별하냐 이거야. 평등하게 하려면 똑같이 교회 평등하게 예배 드리든 뭐하든. 왜 밥을 못 먹게 해요? 식당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그럼 뭐 미친 것도 5명 이상 하지 몰라. 오지 말래. 바로 옆에 4명 또 있고, 미치면 4명 붙으면 8명 아니에요? 묘한 산수로 써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이야.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니?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종교 간의 대화가 핵심이다.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종교 간의 대화. 이 대화가 중요해, 대화.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 뭐라 그래? 북한과 남한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화도 누구 대화? 김 씨하고 문 씨하고 대화가, 기도 둘이 대화가 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되면 안 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대화가 이루어져요. 아니, 우리도 북한에 가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오면 되잖아요? 왜 지들끼리만 왔다 갔다 해? 아니, 미국도 갈 수 있고, 원하면 다 가는데 왜 북한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북한이 못 오냐 이거예요. 그럼 평화신문을 하려면 그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4.8에서 뭐, 첫째 그 문을 그럼 뭐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문재인 고속도로 낸다고, 저 파주에 있는 고속도로 낸다고 몇천억 들어서 예산하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주시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 북한군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진노지 그거 내서 뭐 하냐 이거야. 북한에 차가 있냐 뭐가 있냐 이거야. 그래갖고서 막 데모해갖고 잠시 보류시켰대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근데 파주에 가보니까 제가 갔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느라고. 지난 주일날 일찍 예배 드렸지. 거기는 교회 위에 우리나라 지도 크게 세워놨어. 교회 지붕 옆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떡 해놓고. 그냥 태극기를 그냥 교회 벽에다 다 붙여버렸어요. 완전 애국하는 교회, 최북단 교회.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애국 구구 기도회를 파주시 연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6.25 기념 예배를 참석했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분들. 거기는 똘똘 뭉쳤더라고. 그런 게 그냥 고속도로 내는 걸 갖다 막아버리고, 막 승인 걸고 하는 거야. 그 대전시내는 뭐 하나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도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또 국민을 지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앞장서지 않으면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는 갑자기 못 써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 우리 현대차가 없어요. 현대차가 없어요. 순전 일본차만 가득지. 현대차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IMF 터졌을 때 현대는 그 태국에서 철수했대요.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일본은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살아서 같이 살고 죽어서 같이 죽자. 그래갖고 일본은 뭐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IMF 끝나고 나니까 일본 차는 그냥 올라가고 현대는 들어가려고 못 들어와. 너희들이 우리 죽을 때 너희들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니야? 못 들어와.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발길도 없다는 거야. 요즘은 모르지. 내가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그와 같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나서지 않으면 교회는 설 자리 없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소리 지르는 데는 하여튼 교회가 잘 돼. 그냥 코로나 때 머뭇머뭇거리는 데는 교인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보면 막 이렇게 시위 현장 가고 또 이렇게 법 막아내고 이런 데는 교인이 그쪽 몰린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를 이룸으로써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면, 펼쳐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거운 십자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에 못 박아 우리 대신에 죽을 이유도 없어요. 종교 간의 대화를 풀어서 잘하면 평화 시대가 오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찬송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한 40명 정도, 40명 해줘서,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지나간다고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알아야지. 우리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모든 복음의 핵심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 어디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으므로
천국과 지옥이 쫙 나눠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몇몇 교회에서는 열심히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종교 간의 대화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으므로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악하다고 책망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 종교가 아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책망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서만 7번 나와요. 함께 봅니다. 시작.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뭐가 있다고? 화 있을 징저. 이건 전쟁 선포예요. 이방 종교가 아닌 유대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의 안 화 있어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는 이분들이 대표적인 그룹들이거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꾀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조건이 있어요. 책망하는 뒷면이 뭐냐 하면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 해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자체는 잘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예수교의 교리에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 했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화 있을 징자에 놓고 뭘 얘기해? 지금 중심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고 있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난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종교 간의 대화가 이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유대 종교도 하물며 이런데 다른 종교는 말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고서 지옥 가시고서. 자, 세 번째. 화 있을 진전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번째. 화 있을 진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등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섯 번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섯 번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일곱 번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빚을 꾸미며 이르되. 그렇죠. 화가 있을 진저. 그러면서 여섯 번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이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아이고, 이게 박목사님 요새 깨끗하고 작업복 입고 다니시냐고. 저 대전시내 광역시 목사님이라면 이게 때깔이 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분은 때깔이 나요. 바짝바짝 붙어서 빛나고, 뭐, 양복 입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야, 보니까 진짜 목사님다운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나도 그래야 되겠네 하고서 이제 화장도 하고 미용도 하고 좀 이렇게 피부도 관리도 하고 잘하더라고. 향수도 뿌리고 참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내가 듣기가 민망스러워. 사람들이 치고받고 있는 싸움질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복음 이야기는 못 들어요. 죽은 사람 뼈가 가득한 사람이 겉으로 보고 뭐하냐고. 그래서 사람은 살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경상도에 있는 그 목사님 차를 탔어요. 탔는데 보는 게 처음 뵀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것도 민망스럽더라고. 그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무슨 이야기 꺼냈나? 제가 요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데요. 영성이 깊으시고 말씀이 깊이가 있다고. 세상에 우리가 이게 대전에 와갖고 이런 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고 지금. 어저께 전화 왔어요. 무슨 얘기하냐고. 목사님 기억하냐?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나온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는 신성한 은혜의 감동을 줬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세상 정치 얘기, 목사님들 어쩌 얘기, 그거 나누면요,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은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몸에서 모든 일이 나오잖아요. 몸에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찬양과 고백과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운전을 하더라도 누가 운전해요? 그리스도께서. 농사일을 하더라도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애기를 보더라도 누가 봐요? 그리스도께서. 설교 주면 누가 봐요? 그리스도께서. 떠버리시 반대한다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잖아. 이게 엄청난 얘기라니까 지금. 바울사의 눈에는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치료는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구제일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시고 하고 그리스도로 눈이 가요. 그래서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내가 있음이잖아요. 내가 있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전쟁이냐? 내가 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있음.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영적 전쟁 뭘로 이루어지냐면 기도로 이루어져요. 기도. 그 기도는 뭐냐? 영적 전쟁터요. 아셨죠? 기도가 영적 전쟁터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있음을
없음으로 하는데, 그래 하나님만 있으면 하는데 피눈물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내가 없음 그리고 하나님 있음으로 바꿔지는데 이런 기도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는 필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삶의 터전이 나한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뭘로? 기도로 통해서. 아멘.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죽고 내가 없고 내가 있는 걸 자꾸 죽이는 기도예요. 누구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고 하나님께서 있다고 자꾸 선포하는 게 기도요. 우리 먹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방인의 기도고,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기도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나는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만 하시면서 내가 없음과 아버지가 있음을 이루게 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온 힘으로 쌓아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 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는 뭐냐면 대화요.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와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화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습관적으로 아버지와 대화. 이게 뭐냐 하면 기도다. 기도는 진정 평화를 주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기도. 네? 나는 죽고 내 뜻은 무너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오늘 그리스도만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